이 도망자 다윗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별로 보았지만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심장과 같은 내용을 놓치면은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를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제 도망자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이 사무엘상을 전체를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영화배우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분이 락키라고 하는 복싱 영화를 찍은 것을 기억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있기 전에 1956년에 그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이름은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인물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폴 뉴먼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아실 거예요. 폴 뉴먼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주연을 한 이 상처뿐인 영광, 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제목은 본래 제목이 아닙니다. 본래 제목은 Somebody up there likes me. 저기 위에 계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Somebody up there loves me. 저기 위에 계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데 이게 본래 제목인데 일본에서 일본 영화 배급사가 이것을 수입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이 뭐냐면 상처뿐인 영광이란 제목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본래 제목은 Somebody up there likes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민으로 온 그 집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당시에 1940년도에 미국 복싱의 영웅으로서 이탈리안계 이민자 집안의 아들인 토마스 바벨라라는 사람의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이 토마스 바벨라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복싱 선수였고 그래서 불우한 뉴욕의 뒷골목에서 불우하게 자랍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보다 3살 많은 형과 권투를 시켜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내기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형한테 맞고 그렇게 어뷰즈되면서 당하자 그 뒷골목의 생활이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소년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범죄자의 삶들을 살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그만 상관을 폭행을 하고 무단 이탈을 하면서 경찰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교도소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싱의 재질을 알아본 어느 복싱 코치가 그 사람에게 토마스 바벨라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복싱을 하면서 그는 새로워지고 뒷골목에서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토마스 바벨라는 별명이 로키였습니다. 왜 로키였었냐면은 이 토마스 바벨라가 주먹이 너무 강해서 그 상대방 그 어포넌트를 한 대만 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주먹이란 이름으로 해서 락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그 졸제의 범죄자에서 프로복서가 되어지고 세계 챔피언짜리 가다가 마지막에 어느샌가 그 자기와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토니 제일이라는 사람하고 그 챔피언십을 합니다. 그 토니 제일도 너무너무 펀치가 강해서 별명이 강철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과 돌주먹이 붙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6라운드에 토니 바벨라 락키가 KO패를 당합니다. 다시 재매치를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는 6라운드에 락키가 그 토니 제일이라는 강철이라는 사람을 KO패를 시킵니다. 또다시 이 매치가 형성이 돼서 세 번째 매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3라운드에 토니 에반스가 KO패를 집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뉴욕의 한 지역에
믿음 좋은 한 아저씨가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걸로 영화는 점점점 끝나갑니다. 근데 이 토마스 바벨라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 항상 입술에 고백이 있었어요. 늘 낙천적이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입술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omebody up there likes me. Somebody up there likes me. 저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늘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토마스 바벨라의 삶은 불우한 뉴욕의 뒷골목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시선은 항상 저 위를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Somebody up there likes me. Somebody up there loves me.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선을 갖고 늘 하늘을 보면서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진흙 같은 구렁 속에 있는 인생을 끄집어내서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전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은 열매고 결국은 그 열매는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우리가 뭘 보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봅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항상 somebody up there who likes me. 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토니 바벨라의 인생은 참 불우한 인생이었지만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서 드라마틱하게 세계 챔피언까지 되어지는 기염을 토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은 신앙은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의 밸런스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주목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라 생각하고 전부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늘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고락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쓰러진 자를 건져내고 진흙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잘 봐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못 보면 사무엘상에 매일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은 한 예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돼서 나오죠.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태고지의 어려움에 취합니다. 그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죠. 자기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처가 되는 분인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왜 그 갈등과 고통과 상처를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수태고지의 한나의 삶이 왜 그 한나의 삶에 그런 일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나의 삶 가운데 그런 절박한 삶 가운데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고 사매를 얻게 되며 또 아이들을 갖게 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실제 2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도저히 정말로 토마스 바벨라처럼 뒷골목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자기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인생을 승리자의 삶의 반열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게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오늘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6절로 8절까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행의 밸런스가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지옥으로 떨어지게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군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노라.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고락이 어디서 결정이 되며 한 민족과 한 나라도 누가 그 미래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를 지금 한나가 자기의 인생에 승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찬양의 시작이, 한나의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켰고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그냥 스킵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무엘상이 점점점 마무리되는데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살리는 것,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지옥에도 떨어지게 만들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살리는 것도, 병을 허락하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갈 때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근본적인 건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삶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 안에서와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뭘 내린다고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라.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부하게 만들고 부한 자도 내리실 수 있고 지옥에도 빠뜨릴 수도 있고 지옥에서도 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예를 갖다가 참으로 놀랍게 집약해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은 아주 극과 극의 명암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나온다고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9절하고 10절에 8절로 10절에
그러나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이미 영적인 눈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들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좋은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 사무엘상 2장의 시작은 찬양과 승리를 찾아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2장 마지막은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0절, 이게 사무엘상 2장을 얘기하고는 아주 중요한 핵심 귀절입니다. 이 귀절이 사무엘상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상에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초방에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으면서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념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 끝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하고 멸절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며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가는 것들로 이 장이 끝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과 영광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험한 그 한나의 집안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며 무관심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으로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사무엘상 2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게 엘리 집안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제사장으로 선택한 집안은 영원히 제사장 집안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빨간 글씨로 된 거 기록한 거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승리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 who honor me, I will honor them. Who despise me, I will disdain them.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내가 존귀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도 나는 동일하게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될 또 한 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앵무새같이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영혼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이 파노라마처럼 넓게 펴지는 게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저 말씀을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두 인생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은 지엽하게 조그맣게 한나의 승리와
엘리 집안에 망하는 걸로 보여졌지만 그 사건이 사무엘상 전체에 빨려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죠? 다윗과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과 사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사무엘상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유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2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시키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리고 버림받았던 이 사울을 향해서는 결국은 그 인생이 우울하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과 그 아들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디프레스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건 디프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 참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울은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죠. 3,000명이 되는 군대를 갖고서 누굴 쫓았습니까? 사울을 쫓아갔어요. 사울은 권력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물질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사울은 뭐가 됐죠? 패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잡은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군대와 군사력과 재력을 갖고 있었지만 인맥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잡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그 들깨처럼 맨날 도망다니는데 사울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누구에게 왔었죠? 다윗에게 왔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늘 패자가 다윗이 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늘 패자는 사울이 됐어요. 사울이 잡아서 다윗을 살려준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다윗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더라도 살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사를 갖고 그렇게 많은 인맥을 갖고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은 사울은 한 번도 다윗을 잡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들깨 같은 인생이었던 다윗에게 잡혀서 옷이 잘려나가고 창과 물병을 빼앗겨 나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였지만 다윗은 승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사울은 늘 패자였어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사울의 인생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윗 같은 인생이지만 도망자 같지만 승자입니다.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한 번이라도 잡은 적이 있다면은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근데 너무나 잡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잡힐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뭐죠? 패자가 아니라 승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진 사울은 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도망자 같고 들깨 같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의 손에 잡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손에 붙잡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번 그 이유를 봅시다. 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고 사울은
왜 한 번도 어떻게 해서 다윗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었을까? 먼저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더라.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이렇게 셀라 하마느곳이란 무슨 하나님이 분리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도저히 사울의 포위망을 도망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환경이 철저하게 막혀져 가지고 사울이 이 다윗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윗은 사울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끔 환경을 바꾸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죠. 누가 환경을 치리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며 환경을 바꿔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이 있어도 환경을 바꿔버리시니까 그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보세요. 너무 잘 나와 있죠. 사무엘상 26장 12절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물병과 창을 가져오면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3,000명 3만 명이 돼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면 뭐합니까? 많은 군사력이 있고 군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 재워버리니까 다윗 하나 못 잡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까우면서 아브넬, 네가 그렇게 잘난 장군인데 나 하나도 못 잡냐? 나 하나도 못 막냐? 이러면서 다윗이 오히려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3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뭐 화생방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재워버리면 모두 다 잠들어가지고 다윗 같은 일개 한 명을 아무 능력 없는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결정하시고 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만들 때 뭐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이 교수돼서 목이 쳐나가는 그 교수형을 받는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환경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환경도 바뀌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미래가 마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떤 이들의 생각과 그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사는 생사화복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내일 너와 너희 가족과 너희 군대는 다 블레셋에 넘어가고 전쟁에 패하고 너와 내 자식들은 다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미래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하고 다윗은 늘 그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라키라고 하는
그 복싱 선수가 고백한 것처럼 somebody up there likes the David.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 속에, 이 고백 속에 함께 고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승자였습니다. 왜죠? Somebody up there likes David. Somebody up there, 누군가 저 위에 계신 분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였지만 항상 승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배경에 하나님, 환경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다윗 한 명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성경에 보게 되면 2번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울의 통곡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이거는 무언가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통곡 속에는 뭘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막 통곡하면서 다윗아,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울이 통곡을 할 때는 아마 사울이 볼 때 인격적으로도 자기 후예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고 다윗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 도저히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눈물로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건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잊지 말아달라. 내 가족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 이거죠. 다윗아, 나는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망해가고 있고 다윗아, 너는 나를 이어서 내 뒤에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기가 망해가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곡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되어질 모습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결국엔 슬피 울며 통곡하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인생 속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아도 내가 너 한 명 못 잡고 있지 않냐? 왜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하나님이 버린 자다. 철저하게 자기 자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또 한 가지, 스스로가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그 통곡이 의미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높이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가는 그 마음 속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도망자였어도 승리자가 되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권력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모셨다라는 건 뭐죠? 내가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믿음의 눈들은 늘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수천만 명의 군사력보다도 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마차와 병거와 수만 마리의 말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게 다윗을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27장에서 29장까지 가서 보게 되면 후반에 가면 공통적인 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둘 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다윗도 사울도 절망에 빠지는데 그 절망의 원인은 뭐냐면 둘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라는 걸 리젝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무시당하고 이런 거절들, 이걸 거절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후반 27장과 29장에는 다윗의 거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 거절당하는 게 나옵니다. 이 동일한 상황인데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둘 다 거절당하면서 절망감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 거절당한 절망 속에서는 또 하나의 절망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죠.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럴 때 거절당하는 상처도 상처지만 이제는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그 절망감은 더 크게 우리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절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먼저 사무엘상 27장 29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살려고 그가 선택한 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27장에 가면은 자기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스 부하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이 다윗은 그것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당한 다윗은 거절당했다고 아파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거절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아픔이 있어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에 가면 그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먹을 걸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나나 그러면 형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걸 보고서 골리앗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자 형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갖다가 막 분노하면서 그를 갖다 정죄합니다. 막 그냥 거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 잘 알 겁니다. 이 나쁜 사람이라고, 교만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장남 엘리უდ 안에 거절감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상처. 사무엘이 제시 집안에, 이세 집안에 왔는데 자식들을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큰형인 엘리압은 당연히 내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 패스하고 아무 자격이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저 막내 다윗을 불러다 놓고 기름을 붓는 사건을 보면서 이 큰 장남이었던 엘리압은 상처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거절감이나 상처는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절을 받았지만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 기대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분노하면서 상처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로버트 디니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졸업식장에 가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냐면 그 연예인들이 될 영어학과나 연기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예술인들의 삶은 그 변호사나 의사같이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해야 되는 게 예술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문은 거절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얘기한 예술가의 최고의 주문을 여러분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외워야 될 최고의 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넥스트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배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볼 겁니다. 그런데 오디션을 볼 때마다 수없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끊임없이 거절을 받을 겁니다. 이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넥스트라는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넥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거절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넥스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를 기다리는 거예요. 연기자들이, 예술가들이 오디션에 가서 떨어질 때마다 이것이 끝났구나, 나는 아니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넥스트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처럼 찬스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는 넥스트가 있습니다. 넥스트를 기다리면 또 넥스트가 올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누구에게 거절당합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건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어겨버렸죠. 먼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자 결국에 처음으로,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28장 6절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붙잡으되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 구름으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처음으로 묻은 거예요. 맨날 사람들의 의견만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사방팔방이 다 끝나버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도 그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넥스트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넥스트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면 넥스트가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하나님은 너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날 떠나셔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한다는 거를. 근데 그 원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대적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거절받은 사울의 인생은 넥스트가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사울에게는 넥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물론 저거를 얘기하는 것은 땅속에서 올라왔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입니다.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이 사무엘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차지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내 아들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군대, 그렇게 많은 군대, 네가 다니면서 용맹한 사람들 다 긁어모았다는 자랑하는 그 군대, 블레셋 손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에겐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겐 넥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존귀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자는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경멸하시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거의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울의 인생은 뭐죠? 결국엔 넥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넥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결국에는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상에 등장해 있고 비교되어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사울은 나빠, 다윗은 좋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사무엘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윗처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은 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시편 57편 7,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는 어느 동굴에서, 사막의 동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정말 들깨처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울은, 다윗은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로부터 11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 쫓겨가지고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이,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신세가 동굴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저 열방을 다니면서 열방 가운데, 세계 만방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예수를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망자 같지만은 승자로 살게 하시고,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자 같지만 세계를 보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울의 인생은 더 이상의 no more next입니다. no more tomorrow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넥스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넥스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넥스트가 있습니다. 아멘. 좀 넥스트가 있다는데 좀 웃으면서 하세요. 우리 최우림 성도가 제일 많이 웃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투마로가 있고 넥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주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